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축복의 길로 행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독일의 신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이 쓴 성소와 축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그리고 축복하시는 행위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과 축복은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과 축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때려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핵심이 축복이요, 축복의 핵심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 이 언약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축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축복을 주시는 이는 우상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시요, 축복의 생산자도 하나님이시요, 축복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시요, 축복의 보존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을 구하지만 복을 주시는 일을 모르고 구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거나 명절이 되면 복 받기를 갈망하면서 복을 주는 데가 없을까 기웃기웃거리고 그 복 주는 데를 향해 찾아갑니다. 복은 조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통해서 조상의 혼을 불러드리고 그 조상이 와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열심히 드리지만 조상 숭배에 가까운 이런 제사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또한 복을 받는 자이지 복을 주는 자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부하게 되고 근심이 없는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있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주님께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받을 자에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또 점을 치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마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복의 길로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축복의 길로 행할 수가 있을까요? 축복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축복의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 크고 작은 선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뭐냐? 내가 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사는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이냐. 사는 길을 택하면 살게 될 것이고 죽음의 길을 택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내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할 때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과 사망, 부와 저주, 축복과 저주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에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분명해야 합니다. 생명을 택하고 사는 길을 택하고 축복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축복의 길을 택할 때 축복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길 경우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일을 멀리하고 그분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 결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길이 막힌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낙심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열리지 않아 전전긍긍하며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면 계속해서 사업이 망하는 길로 자꾸 치닫는다면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복 주시는 일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믿기보다 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회전기 산업의 대표로 있는 정문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셨을 텐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서울 신림동에서 간의 수공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사업이 제대로 풀리질 않고 계속 망조가 들어가는 그런 현상만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너무 상심이 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한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빵 하는 경적 소리가 울려서 무슨 일인가 해서 돌아보니까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자기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그 자기 뒤를 따라오면서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빵하는 경적 소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자기가 그 광경을 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경적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즉시로 발길을 돌려서 교회를 향해 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을 의지해서 살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한참을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 깊은 데서부터 뭔가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솟기 시작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내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박을 치면서 급상승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 사업 아이템이 그 휴대폰 충전기 하고 초소형 무전기를 만드는 그 사업을 했는데 이 휴대전화가 활발하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사업이 부흥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하다가 앞이 막혀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회개의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 말씀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선언한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함께 축복의 문을 여는 또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신명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50번 이상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청종하면 산다. 청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미칠 것이다. 여기서 미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붙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복이 너를 붙잡게 될 것이다.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번성하고 생존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어디에서 복이 나올까, 여러분 쓸데없는 이런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 원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차지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또 회개하는 가운데, 또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이심을 믿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